입니다. 거절당할수록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린다. 다시 한번 거절당할수록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린다. 거절당할수록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전해질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요것을 표현하자면 복음 전파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앞으로 이 시간부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비유로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 기득권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거절할 때 그 복음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소외계층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천대 만든 자들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을 향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그렇게 전개될 것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시적 시점 속에서 복음 전파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것으로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시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펼치실지 여러분 그것도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보니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기서 잔치란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잔치. 그렇죠? 그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자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자, 잔치할 시각이 되었어요.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릴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청하했던 먼저 초대장이 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자, 잔치할 시각이 왔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종들을 보내어서 다시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인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종을 보냈다. 여러분, 이 종에게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잔치 시각이 되었으니까 잔치자리로 어서 오셔야죠. 우리 주인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주인님의 잔치자리에 갈 시각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초대된 자를 주인께로, 주인의 잔치에 모시는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큰 잔치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종들을 거느린 이 주인이 베푼 큰 잔치니까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닌 거예요. 이 잔치가 얼마나 성대한 잔치겠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많은 종들을 거느린 이 큰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 여러분 이 주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설한 잔치, 여러분 여기에 초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하면서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잔치 자리에 가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종들이 그렇게 같이 가자고 이제 갈 때가 되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자,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그래서 밭을 보러 나가 보아야겠다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밭을 샀다라는 거, 여러분 부동산을 구매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뭐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주인이 정중하게 종까지 보내어서 이렇게 초청하는데 여러분 그 밭을 뭐 지금 꼭 보러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보러 가도 되고. 근데 굳이 밭을 샀으니까 나는 지금 못 가겠다고 하면서 주인의 그 호의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무례한 일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산 밭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도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자, 19절에서 소 5겨리를 샀대요. 여러분 겨리라는 것은 이제 2마리를 엮어서 이제 겨리라고 하잖아요. 소 2마리가 한 겨리예요. 자, 그러니까 소 5겨리는 소가 10마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 한 겨리만 있어도 밭농사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쟁기 끌고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겨리의 소를 새로 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밭을 그렇게 그 농작하는 분홍입니다, 분홍. 그리고 그 분홍이 자기의 이 밭농사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소를 5겨리나 더 산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 밭농사를 이렇게 확장하면서 그렇게 큰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계획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죠? 소를 새로 샀다라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소를 보러 가도 되고, 그리고 소를 그죠? 보고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뭐 전화로 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굳이 소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서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이 친구도 어떻게 합니까? 소를 핑계 삼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또 20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거절합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들었다. 지금 나는 신혼에 너무나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나 즐겁다. 내가 지금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즐겨야 할 때다. 그런데 뭐 잔치자리 미안하다. 다음에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거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들은요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 뭐예요? 핑계예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이거 다 핑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주인이 베푼 그 잔치보다, 그렇죠? 자기가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이 소망, 그죠? 자기가 누릴 이 즐거움, 이것이 더 어떻게 한 거예요? 기대되고, 그죠? 그것이 더 귀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더 가치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 잔치를 이걸 핑계 삼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즐거움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다 일치하게.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사양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미래의 계획과, 그렇죠? 그 꿈꾸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초청 앞에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잔치보다 더 즐거운 것을 나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뭐 했다고요? 고하니. 저는 이제 종에게 자꾸 주목을 시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뭘 고했을까요? 자, 누구는 이렇게 거절을 하고요, 누구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못 오겠다고 합니다, 주인님. 그리고 누구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바빠서 안 된다고 못 오겠다고 합니다. 결국 주인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모두가 다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님께. 여러분,
이 보고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보고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초청한 자들에게 종을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니까 종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주인님께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당신을 부르십니다. 지금 가야 될 시간입니다. 하면서, 그죠? 그들을 찾아갔던 그 종들이 이런 리포트를 안고서 돌아온 거예요. 그 주인이 초청하는 자들에게 찾아 나아간 그 주인의 종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자, 아까 초청된 자들과 지금, 그죠? 여기서 초청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뭔가 다르죠? 아까 사람들은요, 어떤 자신의 인생에 미래의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밭을 샀잖아요. 그렇죠? 소도 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가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 지금 이들에게 가라.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가라. 이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의 소망과 희망이 별로 없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별로 없는 자들이에요. 가난하고 몸 아프고 맹인된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소망과 즐거움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미래에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런 소망도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를 못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 야, 이 땅에 참 허무하구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참 부질없구나 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 그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들립니다.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전도가 된다라는 걸 대충 알아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죠? 우리도 그런 사람을 딱 알아보고 그런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적일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셔야지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러면은 거절을 당해요. 그렇죠? 마음이 부자인 사람, 이 땅에 소망과 계획이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요. 많은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다 주인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봤는데 다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자, 여기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과 산울타리가 아까하고 되게 비슷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아까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길과 산울타리 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는요 성읍 안에 있는, 성곽 안에 있는, 그죠? 골목과 시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길과 산울타리 가라는 것은 성읍 밖을 말하는 거예요. 성읍 밖에 있는 길, 그죠? 산 울타리, 성읍 밖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지역이 성읍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폭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거시적인 그 구속사의 역사를, 거시적인 복음 전파의 구속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복음, 유대인들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간다? 이방에게로 가잖아요. 그죠? 헬라에게로 가잖아요. 이방인에게로 정해질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전도자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난 구속사적 역사가 각 개인에게도 있으니까. 여러분, 나의 복음 전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씀이 길과 산울타리가 성읍 밖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의 지경이, 나의 전도의 지경이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자가요, 처음에 뭘 경험해요? 전도하는데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고 다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를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은 얘야, 가난한 자들에게 너를 보내노라 하면서 그들을 만나게 하셔요. 주인님,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전도하는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낸다? 성읍 밖으로 보내노라. 여러분, 전도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요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잔치자리를 채우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강권, 그러니까 사람들을 강하게 권면해서 그래도 와 이렇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자, 그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먼저 원어로 이 헬라어 원어가 아난카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아난카조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 모든 곳에 어떤 식으로 쓰냐면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다, 억지로 무엇을 시키다, 강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난카조가. 자, 그래서 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요거를 원어를 직역해서 표현하자면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혀놓으라, 이 소리예요. 강제로, 억지로 데려다가 앉혀놓으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할 때 야, 이거 억지로 데려다가 놓아라?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강하게 권하다라고 순하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요거를 강제로 데려다가 놓으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강권이라는 이 표현이 억지로 데려다가 앉혀놓으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오는가? 처음에 그 초청에 거절했던 밭을 보러 가야겠다, 소를 보러 가야겠다, 장가 들었다, 이 사람을 왜 강권하진 않았는가? 왜 그들에게 강권하라는 이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상하죠? 처음부터 강권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 마지막에 이 강권하러 데려다 놓으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강권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 이 소리인가요?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게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이 강권은 내가 강제로 데려다가 앉혀놓으라, 너 종 네가 강제로 데려다가 앉혀놔, 네가 강제로 그렇게 해야 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강권이라는 것은 종에게서 나오는 강제적 능력, 종에게서 나오는 강권과 강제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제력이 얼마나 큽니까? 오히려 강권해갖고 막 강제하고 막 그러면은 더 튀어나가요. 전도하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막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더 튀어나가요. 이 인격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강제해서 그렇다고 막 때려서 앉혀놓을 수도 없고, 그죠? 우리는 강제력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주인이 베푸는 천국의 초청잔치에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도록 너희가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면 주님의 강력한 강권하심이 있는 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수용적이지 않고 세상에서 부자인, 그 마음이 부자인 사람을 만나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 다음은 마음이 가난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것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경을 넓히사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 준비된 영혼들을 지경을 확장시켜서 그들을 만나는 자리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내신다.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준비시킨 그 영혼들을, 강권하셔서 준비시킨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시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강력한 부르심에는 사람들이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택하신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은혜가 임해요. 사도 바울이 담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있었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그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렇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그렇죠? 가면서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주인께 돌아와서 아무도 안 온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그런,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시킨 귀한 영혼들, 여러분 그들을 초청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그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결국에 거절당하는 것이 1단계 스테이지예요. 자, 이 스테이지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야 돼. 피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넌 순종할 거냐. 내가 너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였다. 주인인 내가 종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순종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여, 주인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절당해요. 그렇죠? 내가 무한해요. 내가 조금 힘들어요. 때로는 실망스러워요. 그렇지만 주인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당하고 또 당해도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너무 큰 은혜였어요. 제가 저기 독산동 신일교회 이제 그 청년부 목사로 그렇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청년들 중에서 이제 30대 막 중반 넘어가고 막 이제 후반을 향해서 가는데 결혼하지 못한 그 자매가 그 좀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결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자매님이 뭐가 문제인데 결혼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만나보았습니다. 형제들을 여러 소개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그 별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도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면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또 뭐 별로 아닌 사람은 또 자기한테 관심 있고 뭐 아무튼 뭐가 안 맞고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왜 저는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대요. 소개팅도 못 하겠고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개 자매, 소개팅 받고 또 이게 아무리 나가도 좋은 사람 또 그렇게 만나는 게 연결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지. 그런데 그 소개팅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몇 번까지 해봤어? 한 100번 해봤어요? 그랬어요. 100번 해봤냐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 10번도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10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10번도 안 했는데, 그죠? 형제를 겨우 10번도 안 만나봤는데 지쳤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자매한테서 100번 만나고 와서 지쳤다고 하라고. 그러면 100번까지 분명히 안 만날 거라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형제를 그렇게 만나고 열심히 소개팅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영혼, 그죠? 형제가 있을 거라고. 열심히 만나라고. 아니면 연애를 여기서 열심히 하든가 한번 해보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면 내 예상보다 빨리 만날 거라고.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목사님 약속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하고서 이제 갔거든요. 그리고서 소개팅 2번인가 3번 더 하고서 그 자매가 너무 괜찮은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주위에 있는 자매들이 막 어떻게 이런 형제를 만나냐고 하면서 막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형제를 만났어요. 지치지 말고 기대감 가지고서, 그죠? 계속해서 만난다면 결국에 된다. 만나게 된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 그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계속하면 전도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혹시나 그러신 분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거절감을 일으키는 전도 방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막 짠돌이 같이 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첫 인상을 그 사람에게 너무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하거나 뭐 그렇게 전도를 한다든가. 여러분, 잘못된 전도 방법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수정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전도를 해도, 그죠?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성의 있게 전도를 해도 안 돼요. 그들에게 수용적인 전도 방법을 해도 안 돼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지도를 받고서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영혼들과 접촉하시고 만나시고 거절을 계속 당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스테이지 1이 어느 날 끝나요. 거절당하는 스테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거절합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주인님께 가갖고 종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님께서, 자, 이제 너를 준비된 영혼에게 보내노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충성된 종인 너에게 지경을 넓혀서 저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내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자리에 너를 사용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왕은 그런 식으로 탄생하는 거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저께 그 풋살 대회, 4개교회 연합 풋살 대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가셨는데 저희가 2등했습니다. 박수.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겸손하게 2등 정도로 다음에 1등하는 걸로. 자, 풋살 대회가 너무 재밌어서 사실 이제 한두 경기 보고 오려고 했어요. 이제 사역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이러다가 우승하겠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끝까지 보다가 부랴부랴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니까 이제 오후고 내일 사역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분 설교도 이게 마무리해야 되고, 마음이 바쁘죠. 마음이 바쁩니다. 근데 새해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 설교를 하는데, 내가 오늘 풋살 대회만 보고 전도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책상에 딱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전도지를 한 100개 정도 마스크 챙기고서 광장으로 나갔어요. 전도를 먼저 하자.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요새 요 광장이 조금 활성화되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100개의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진짜 30-4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호의적으로 받아요. 그중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도를 마쳤어요. 마치고서 태신자를 또 접촉해야겠다 해서 태신자를 이제 여기 상가에 제가 또 태신자가 몇 분 계시고, 또 이렇게 멀리 있는 분도 계시고, 태신자와 이제 오프라인에서 접촉을 했어요. 23일 날, 30일 날 있는데 좀 한번 좀 와달라고. 1시간이면 된다고 접촉하고, 또 어떤 분은 멀리 사시는 분에겐 전화로 이렇게 부탁한다고, 제발 한번 와달라고. 아니, 강 목사가 좀 예배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태신자의 그 반응,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면 그래도 좀 들어주겠지, 한 번 정도 와주겠지. 여러분의 예상이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완강한 거절은 아니었지만 완곡한 돌려 거절이었어요. 네 분 다. 제가 좀 바쁜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완곡한 거절이거든요. 완곡한 거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대부분 이제 다음 주에 근데 제가 이게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수술을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진짜 너무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분들을 제가 맨입으로 전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랑해주고 제 아내가 엄청 섬기고 또 그렇게 관계를 쌓고 그랬던 분인데, 그 한 번의 초청에
굉장히 인색하게 그 반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마음이 전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 리포트를 가지고서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인님, 저는 가라 하시는 것도 다 갖고 배신자에 접촉했고 사랑했고 섬겼고 정중하게 초청했고, 근데 다 바쁜 척합니다. 주인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야, 더 전도를 잘해야지, 너가 스킬이 부족해. 이러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저를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왈칵 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제 심령 가운데 임해요. 이게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제가 예배 자리에 딱 여기 서는데 제가 막 그런 은혜가 임해요. 여기서도. 왜 그럴까? 전도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할 게 있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다들 거절합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아무리 안 돼도 열매가 없어도 주님, 저는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전도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여러분, 조앤 롤링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죠. 해리포터. 여러분, 해리포터 시리즈 소설을 쓴 조앤 롤링. 여러분, 이 작가가 쓴 해리포터라는 소설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몇 권이 팔렸냐면, 놀라지 마세요, 5억 부가 팔렸어요. 5억 부의 책이 팔렸다라는 것은 이게 어떠한 기록이냐면요, 인류 역사상,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소설책이. 그러니까 조앤 롤링의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 정도로 많이 팔린 거예요. 이 조앤 롤링이 이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80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5억 권이 팔렸는데, 처음에 이 책을 출판하기로 한 약속했던 이 작은 출판사에서 이 긴 소설을 누가 애들이 읽겠냐고 하면서 500부만 찍어주겠다고 그랬어요. 500부. 근데 500부를 찍었는데 단숨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 판매 수치면은 5만 부는 나가겠네요 하면서 5만 부를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5만 부가 아니라 50만 부, 500만 부, 5천만 부, 5억 부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앤 롤링이 이 해리포터 시리즈 이 책을 쓰기까지 참 세상에서 많은 실패와 난관을 경험했다고 하죠. 그죠? 영국에서 일자리도 잃고 일할 것도 없어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수급해주는 그 최저 생활비를 받고서 극빈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출판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 이 무명 작가에게 뭘 믿고 출판을 해주겠습니까? 12개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출판하면 그 출판사는 떼부자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그죠, 500부 출간해 준다고 하면서 한 출판사에서, 작은 출판사에서 이것을 출판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복음이에요. 해리포터 시리즈 그거 읽는다고 한 영혼도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게 다가가는데 12번만 거절을 당하자. 저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권합니다. 반대로 거절당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정중하게 초청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데도 다가가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같이 믿어보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단박에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거절하고, 별의별 거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최소한 12번의 거절이라도 당하자. 책 하나 내려고 해더라도 이 정도 거절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당해 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네가 그렇게 거절을 당하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면 안 되지. 가난한 영혼에게, 준비된 영혼에게 너를 이끌어 줄게. 여러분, 그러다가 의외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다 거절하는데요, 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리포트를 하나님께,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당당한 리포트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거절을 당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 영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막 그러는 거 내 성격에 맞지 않아요. 남들이 그렇게 거절할까 봐 두려운데 가슴이 콩닥콩닥 끼는데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저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지 종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상처받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주인께로 달려가면 돼요. 예수님의 초청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한 번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시내와 거리로 나아가라.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우리의 전도의 지경이 확장이 되고 주님의 강권적 역사가 있는 여러분 그 만남과 환경과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될수록 활짝 열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고 순종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음 전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민 주제 한 주만 이제 버티면 되니까 한 주만 어떻게든지 버티자. 이 말씀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도하라고 안 할 거니까 딱 한 주만 버티자. 입 꽉 깨물고 이러시는 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야, 각박한 영혼들 진짜 흉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멸하해 주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 싸움이 더 힘든 거예요. 저는요, 내년에도 다시 이걸 할 거고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그냥 다른 교회를 가셔요. 차라리 그냥 전도자가 되시든가.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주인이 주인에게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주인께서 종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종에게 원하는 것은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결과를 내라가 아니에요. 결과는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순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